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기도는 기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새벽에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터득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기도는 기회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봤더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좀 진한 표현이라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도 아니에요. 썩은 시체처럼 이 안에서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선 하나님이 꾹 누르니까 아주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마 다윗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다윗이 기도가 제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이런 식일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다윗은 또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또 드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질병을 얻은 것, 그것이 기회가 됐다. 무슨 기회가 됐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단순한 우리 편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마음에 합당하게 그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새벽에는요, 혼자 구원받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구원받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다윗이라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심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기회도 있을 수 없어요. 그가 다윗이 오늘 새벽에 이제 시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혼자 구원받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여 함께 구원받읍시다 라고 요청을 해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건 다윗이 확신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시편으로 기록한 거지만 시편이 아무리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처럼 그가 시편을 지었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편이지만 시편 34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양이 뭔가 봤더니만 이제 원래 월요일 날 오시면 이거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시편 34편에 의하면 시편 34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가가지고선요. 그죠?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살아 도망 나오면서 아니 그 아이의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끄적거렸다, 새겼다, 기록했다. 그 문짝에다가 뭘 새겼는가? 시편 34편을 새기고 나온 거죠. 그러나 그건 마음에 새긴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에. 뭐 미리 예고편입니다만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다. 시편 34편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곧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거죠.
비파와 수금 이야기, 이 이야기만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비파와 수금, 비파와 수금의 차이가 뭐냐? 이거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울림통이 달라요. 울림통이요. 울리는 통이 밑에가 있고 울림통이 위에가 있어요. 아래가 되었든 위에가 되었든 저 밑바닥에서 울리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8월이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다윗 얘기는 꼭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년 시절부터 나이 들어 수명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정말 본받을 만한 인생이 있다면 다윗이겠죠. 그런 다윗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달아 알라고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비파와 수금이에요. 이게 울림통이 밑에 가 있는 것과 울림통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틀려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늘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나 그 시편이 이야기하는 비파와 수금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네가 나의 비파, 나의 수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또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열성을 내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자격 미달이고, 이렇게 얘기 나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파와 수금 얘기를 다윗이 깨달아서 얘기 전해주는 건 뭐냐? 우리가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파가 되고 우리가 수금이 되어 하나님이 연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에 맞게 하나님의 음색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연주하게끔 그냥 내어드리는 비파와 수금, 울림통의 차이죠. 저 밑에 울림통이 있습니다. 또 위에 울림통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밑바닥에서도 울리고 저 위에 있을 때도 울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교회 자랑도 맞는 얘기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건 찬양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나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이 나온다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박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9장의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6천사, 한 천사 이야기에 죽이는 천사 6명과 하나의 서기 천사,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죽이는 6천사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기 천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스겔서 10장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복잡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미리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읽어오시지 않은 걸로 제가 믿고 알고 확신하고 말씀을 드려요. 에스겔서 10장은 새로운 이미지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면요? 그렇죠. 이미 1장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1장에 나타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 그 이상한 모습인데 결국 그 모습이 뭐라는 거죠? 뭘 의미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땅 위에 이상한 모습, 바퀴, 날개, 손, 사람, 소, 독수리, 사자 얼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니까 뭐가 있다고 보여? 하나님의 그렇죠. 보호자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건 통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게 근데 어디서 그렇게 모습이 보였었죠?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겁니까? 그발강이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1장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과 10장은 꼭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침과 이런 가르침을 받으시고 성경 가이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요, 저의 가르침과 저의 인도함과 저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쉴 새 없이 지금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서 에스겔이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침을 보여주고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그래도 나한테는 시간이 좀 남아 있거나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거나 아직도 여전히 내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니엘과 에스겔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해요. 아주 교활하게 내용들이 복잡한 게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된다니까 거기서 뭔가 팁을 얻으려고 배워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삶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 왔다는 증거예요. 뭐지요? 뭐가 끊어진 거지요? 하나님을 알미 끊어진 게 마지막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자기 이해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죠? 찬양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윗이 알아가듯 알아가는 게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알문 단절이 된 채로 매일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어떨 때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알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뭐라는 얘기죠? 그게 그 사람에겐 끝이 왔다는 거예요. 알미 끝났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춰졌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바입니다. 자, 그래서 1장과 10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1장을 몇 번 다시 읽고 10장과 연결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지금 에스겔이 지금 현재 환상 가운데는 위치상으로 어디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죠. 9장에 보면 8장 부분이죠. 8장부터 에스겔을 어디 있던 에스겔이죠?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니들 모양새를 보여줄게 하면서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디로 끌고 오셨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성전 보여주셨고 성전 중심으로부터 우상들 세워지는 이야기, 새겨진 이야기, 섬기는 이야기, 우상숭배 단무스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6천사 한 천사 불러가지고선 서기천사 불러서 야 서기천사 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누가 있더라? 구원받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서기천사가 다니면서 먹통 옆에 차고 타우 곧 표시하거든. 이마에 표시해라.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휴거 이야기 이런 거 말고요. 그 666 베리칩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빵봉지 얘기 드렸죠. 그 빵봉지에 그 바코드라고 찍혀있는 그게 666이 바로 그게 666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한테 그런 게 새겨지게 되면 그 사람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666이 그건지는 아직 몰라요. 어디서 얘기한 바도 없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게
바로 그 666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때로는 뭐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였다. 뭐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게 뭐가 일치가 돼버렸느냐 하면 그 바코드의 숫자가 앞에 6, 가운데 6, 끝에 6이 666이 새겨져 있어요. 가장 길게 짙게 굵게 새겨져 있는 게 그게 6. 그게 바로 그 코드예요. 코드. 666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찍혀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하면 제가 판매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사 자격증 할 때 바코드 공부를 따로 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 코드, 제품 코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가격이랑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일치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위태한 분위기들을 조장을 하면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마에 표 받는 거 얘기할 때 꼭 그거 생각을 먼저 해버려요. 그러나 제가 오해 없이 분명히 정리 잘 하시라 그랬죠. 반드시 우리 표를 받아야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 표가 이미 받아진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표 말고 먹통찬 서기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가 표시해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정리하자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죠? 가가지고 또 잘못 전하면 또 찾으시는 교회에 김성호 목사는 이마에 표 받으라 그랬다 해가지고 또 메리침 얘기했더라. 난리 납니다. 또 난리 나요. 절대 졸지 마시고요. 절대 빵봉지 갖다가 잘못 연결하지 마시고요. 여기 표 받는 거는 서기천사가 타우라는 글자를 직접 붓으로 찍어가지고 새겨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가 그런 표를 받느냐 하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건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시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들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죄 때문에 정말 씨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악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마에 표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마에 표 받는 거 어렵지 않게요. 어렵지 않게. 그냥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과 신앙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이게 죄라는 게 탁 하고 다가오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이마에는 표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잘못인지 죄악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이들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예루살렘의 센터인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우상들 보았습니다. 6천사, 한 천사, 서기천사를 통해서 성전 중심에 여러 성읍들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겠다. 표받은 자들은 살려주고 아닌 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게 9장의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상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자기가 함께 끌려왔던 이스라엘 동족들은 환상 중이지만 현재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BC 586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1장에 표현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거기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셔요. 근데 워낙에 분명하고 명확해요. 이미 에스겔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본 하나님이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임재하셨어요.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임재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는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임재하셨으면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재하셨다가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바로 떠나가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10장에서는 분명히 1장에서 그발강가에도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임하셨다가 바로 즉시 등을 보여버리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반드시 제가 에스겔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꼭 같이 살펴보셔야 될 구절로서 그 순간 이후에 우리의 몸이 성전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전제로 달고 본문 말씀들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는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임재를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무언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모습들이 있고요. 정리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1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의 모습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모습들로 9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1장에서 본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장에 뭐지요? 밑에서 자기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끌려가더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더라. 하나님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차이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바입니다.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라고 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건 같은 표현으로 다시 인용을 한 거고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때 거기서 봤다. 똑같이 다시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로 넘어갑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하면서 잘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죠? 이 땅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1장 한번 가보세요. 기왕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니까 1장은 그 4바퀴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밑에 바퀴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운행하는 모습으로 그려놨거든요. 이 땅에 계속 다니면서, 근데 그 바퀴가 이렇게 한번 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땅을 가다가 뭘 만나면은요, 물을 만나면 잠깐 떠서 건너가서 땅에 다시 착지하지요. 요때 표현을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장 19절 20절에는 그 생물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서 그 생물들이 땅에서 어떻게 할 때요?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려서 들리니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땅 위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레바퀴와 같은 네 바퀴 양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물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 만나면 잠깐 떴다가 땅에 다시 닿습니다. 그 모습은요 10장 18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어쨌든 뭐 하겠다? 딛고 여기서 운행을 하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있고 구원에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들릴 때라는 게 들려서 위로 올라간다, 떠나간다가 아니라 나사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나사. 여기서 쓴 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도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주 떠올랐다, 나사. 또 기억나십니까? 언약궤 이야기할 때 레위인들이 들어서 어깨에 매다 할 때에 나사라는 단어를 다 썼다.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지금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들릴 때라는 게 잠깐 떠서 움직이시는 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면 위와 이 땅의 지면을 계속 다니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장 18절은 아예 떠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시는 거라고요. 이 차이가 극명하게 1장과 10장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거를 못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떠나가느냐? 뒤에 이제 나옵니다. 뭐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앞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천사 있죠. 6천사.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 심판천사 말고 서기천사 먹통차고 표시해주면서 다녀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 바로 이게 그 천사예요. 서기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고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예, 이것도 뭘까? 이건 새로운 장면이에요. 이건 1장에 안 나온 장면입니다. 그렇죠? 1장에 안 나온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는 그 바퀴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며 그 위에 계시고 보좌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1장에 보면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그발강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10장을 넘어와 보면 이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떠나가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 이 전반부에 이상한 행동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먹통찬 서기천사에게 다 찍고 다녔잖아요. 표시했죠. 그리고 그 서기천사한테 뭘 분부를 하시느냐? 뭘 가지고 가래요? 불을 받아 가지고 가래요. 불. 그리고 거기에 불이 어디서 지금 꺼내오고 있죠? 바퀴 사이. 그 아니, 그러니까 바퀴가 지금 내면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면 네 바퀴가 싹 담고 있다가 그걸 가리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내면으로 그 안에 뭔가 불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사가 또 불을 빼가지고선 요 서기 천사한테 옮겨준 형상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황이 잘 이해가 되시고 그림이 좀 그려지시면 돼요. 예. 아니 뭐 이해 안 되신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좀 심각하긴 해요. 이해가 안 된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장 얘기, 10장 얘기가 똑같은 얘기. 이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당연하죠. 새로운 장면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고민해야 돼요. 새로운 장면이에요. 이거는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요. 현재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한 천사가 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바퀴 안에 있어요. 그 불이. 그걸 꺼내와야 돼요. 도대체 무슨 불일까요, 이거는? 10장에 보면 고개 딱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임재하신 처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죠? 10장 4절에 보면 어디에 탁 내려오신 거죠? 예? 성전이요. 그게 정사각형이잖아요. 바퀴가요. 그죠? 성전 안에 정사각형이 어디 있어요? 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불. 아니 성전 안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불. 예? 불이요. 불. 불. 태우는 불이요. 숯불 가지고 가라지. 숯불. 제단. 그러니까 지금 요 바퀴는 정확하게 성전에 뭐를 싹 감싸가지고 거기 탁 내려오신 거죠. 성전의 제단을 그 안에 바퀴 안에 싹 담아가지고 거기 싹 올라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계속 그 불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타고 있어야 돼. 이거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서기 천사에게 불을 싹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기 천사한테 다 줬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깊은 의미라. 이 밤에 너무 여러분 머리를 쓰게 해드리는 게, 아니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다 거두어서 서기 천사를 줬어요. 그러면 제단에 있는 불을 다 걷어서 줬다. 거기서 불을 계속 피워야 되고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뭐가 드려져야 되니까요? 제사요. 그 앞으로 제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니들 제사 안 받겠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에스겔서 10장은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천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의 기도는 받고 어느 누구의 기도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100% 여러분 기도 다 받으십니다라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제 기도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싹 거두어가지고선 서기 천사한테 다 옮겨줬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제사 못 드리는 거죠. 몇 년 동안이요? 예? 저를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차마 먹을 듯이 쳐다보시지만 안 돼. 분명히 얘기가 나왔잖아요. 역사에서 70년 동안이요. 여러분 70년 동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예. 무직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무직자로. 할 일 없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역할이 없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역할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건 그 사람들 본인의 입장이 아니면 잘 모르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제사 이제 안 드려. 아니 드리지 마. 싹 걷어가지고선 그 숯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서기 천사가 되고 서기 천사는 이 불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지금. 니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사 안 받으신다면서 그냥 싹 뿌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 모습 그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사를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 8장, 9장, 10장 잘 연결해가지고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요. 이마에 표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 때문에 씨름하고 다윗 때문에 그렇게
뼈가 녹듯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나는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를 토로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인받고 여기 표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게 즉 그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666 이상한 베리치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심신이 녹고 뼈가 녹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표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표현하기 쉬운데 그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한 텀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받겠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용서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7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제 나머지 70년 동안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1에 70년 나머지 한 일에 3년 반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죄와 씨름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거기서 벗어나기를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에스겔과 연결하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두리뭉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를 핑계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건 구원받지 못할 구조로 가는 비참함이라는 거죠. 결국 에스겔이 이야기하면서 전반부에 10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제단 불, 숯 다 거두어 가셨다. 이젠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위에 탁 안착해 있다가요? 그렇지요. 제단, 바로 그 제단에 탁 안착해 있다 불 다 거두어 버리고 이제 여러분 그 시골에서 군불 떼고요. 바깥에서 요리하려고 하다가 화덕에다가 뗐다가 다 떼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거 싹 걷어다가 거름더미에 갖다 버리든지 재 모아놓는 데다가 다 버려요. 그리고 새로 불 뗄 때 다시 이제 쓰는데 바로 그런 모양새에 싹 거두어서 이제는 거기서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제사 단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70년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고백했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에스겔의 요 메시지 이 타우 표 받는 걸 이해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죠.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쓱 움직여 이제 동편으로 움직여 가시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선 희망이 없다 하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잘 정리하십니다. 제단의 숲을 싹 처리하셨고 싹 처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방 빼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는 거. 아예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1장에서는 들어 올려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그 열정이 있는데 그날 10장에서는요. 아니요. 이젠 여기선 희망이 없다. 이건 아니다. 여기서 심판해야 된다. 끝난다 해서 싹 떠나가시는 거예요. 18절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했죠.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곳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디서 봤던 모습이냐면 분명히 이건 내가 그발 강가의 바벨론 땅에서 봤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 끌려왔는데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내팽개치시지 않고 거기 오셔가지고 에스겔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거기서 잠깐 동안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었는데 아니 그 땅에는 그렇게 오셨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뭐 다 비우고요. 숯불, 제단에 숯불 싹 다 털어버리고 비우시고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여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제일 중요한 환상 뭐냐 하면 재를 뿌리고 숯불을 뿌려가지고 심판하고 끝나버리고 다 죽고 그냥 멸절되는 그걸 아니라 그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본 거죠. 에스겔이 그걸 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뭘 봤다는 얘기죠? 이마에 표받은 자. 에스겔이 이제부터 뭐 할까요? 이제 에스겔이 이제 70년 동안 뭐 할까요?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거 없잖아요. 9장 4절에 나와 있는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70년 동안 분명히 누구는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뭐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마에 타우 하나님의 확인표 서기천사가 먹으로 그려진 그 표 받아야 된다. 누가 받는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뭐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뭐지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걸 근거로 죄다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죄의 유혹이 오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 종으로 끌려왔지만 뭐하며 살아가라? 그것과 씨름하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70년 동안 살아남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죄악의 문제와 씨름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가,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됐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제단을 세워서, 다시 불 피워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거를, 요 내용들과 요 스토리를 설명을 했더니만,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세 오경과 왕종 500년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어라, 휘장 만들어라, 지성소 성소 구분하여 거기서 제사를 통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라는 이 제사장 나라 구조를 세팅을 하고 왕정 시대에 와가지고 그거 다 말아먹고 결국 하나님은 제단의 불까지 싹 빼버리셨고 냉골된 예루살렘을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어 다시 불 피워 제사드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시 용서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을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놀라우세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죠? 예, 우리도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이해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시스템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물, 성전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정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첫 번 전반부에 이제 70년 동안 우리는 여기 끌려온 에스겔이 지금 끌려온 지 5년 만에 부름받았지요. 아직 예루살렘 586년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분명한 지침 하나 받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지침은 9장 4절이라는 거 환상을 통해서 정리 끝났죠. 숯불 뺐지만 나중에 숯불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 다음 후반부입니다. 18절에 하나님 떠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떠나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에스겔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그 발강가로 오셨구나.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그걸 위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겔같이 현명하고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불 빼고 하나님 그냥 당신의 보좌로 그냥 떠나 올라가 버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요 정확하고 명확한 아주 살떨리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침, 70년의 지침을 받았지만 또 다른 지침과 경고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불을 빼고 떠나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제단을 딱 끼고 그렇게 임재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셨다고요. 그걸 딱 보고 에스겔이 뭘 깨달았을까요? 1장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면요. 1장은 어디로 오셨죠? 그발강가 바벨론으로 구원하러 오셨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서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지침을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9장 4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임재하셨다 그냥 떠나가 버리시, 불 빼서 떠나가 버리시는 것처럼 그발 강가로 직접 임하셨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역시 그 70년이라는 것도 보장받은 70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죠? 그 순간 이후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이면 지금 10장에다가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면은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소망한다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가 안 떠나가신다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직접 되어주신 바벨론 땅,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오늘날, 이건 마지막 때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오셨다가 그냥 떠나가실 수 있어요. 지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지침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아요. 표시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임의대로 가실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왜 가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이지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11장 12절에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하고 왜 내가 너희를 그냥 불 빼서 떠나갈 수밖에 없느냐? 나는 이래서 떠나간다 하면서 감사하죠. 이거라도 남겨주셨으니까. 요겁니다.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가시면서 떠나가시면서 뒤에다 대고 하시는 얘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쉬움과 아픔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한 절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분명히 했고, 분명히 뜻을 정했고, 말씀을 기록된 바로 줘가지고 모세오경이라는 법과 원칙도 주었고, 길도 줬고, 방법도 줬고, 뜻도 줬는데, 너희는 그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따라갔다.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뒤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지침이 발견이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침받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되어서 이 죄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죄악이구나,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버들버들 떨리면서 그것이 내 사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나 다른 어떤 형식이나 다른 어떤 폼을 이야기해 봐야 이 말씀 안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 불 빼가지고 그냥 가버리시는 사건이에요. 불 빼가지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독려해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 불을 넣어주신 하나님. 기가 막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70년이라는 시간 에스겔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 먹통천사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서기천사예요. 먹통 찬 천사라서 먹통천사라 그런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먹통을 찬 서기천사의 그 타우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70년이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받는다.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침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곰곰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젠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이게 죄인데요. 이젠 무감각해가지고선 이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대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신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서 이렇게 주어진 바가 되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아니요. 그건 마지막 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 오셨다가 그냥 임의대로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요? 네가 내 말대로 안 했잖아. 내가 뭐하러 너한테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가 명확하고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한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씨름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 아예 불 빼가지고 방 빼서 나가시죠 라고 이런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뒷전인 채로 자기 이야기와 자기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들로 그냥 꽉 들어차서 너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했잖아. 내 규례 지키지 아니했잖아. 되려 이방의 규례들을 듣고 좋다고 그걸 따라다녔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 빼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는 죄로 두렵고 떨리게 받아들여 인침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침받는 것, 하나는 하나님 떠나가시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밤에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